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 너희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소나무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아멘. Hi Kelly and Lily. Hi. Hi. Yeah. Can you remember that? What is this? Bible. What is the Bible? What is the Bible? Yeah, God's word, the word of God, right? The word of God. What did God say to you? You know that? Yeah, God created the world, and after He created the world, when He see the world, everything is so good, so beautiful. Lily and Kelly is so beautiful. Yes, you are so beautiful because you are the creature. God created you. You too, God created you too. So God is beautiful, you are beautiful. God is so good, you are so good. Okay? Who created you? Who? Yes. God created Lily and Kelly. God created me. God created your grandma. God created Lily and Kelly. God created all of us. Okay? Okay. 아이고 저렇게 말 놔두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 로빈 훗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은 특별하게 대단한 혁명은 아니고 어느 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한 연구 단체가 연구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느냐 하면 120명의 학생들을 이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팀을 4명씩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30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각 4명씩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각 4명에게 다른 단위의 돈을 줍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에게는 100불을 주면 그 다음 사람에게는 50불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20불을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1불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각자 주고 난 다음에 게임의 룰을 만듭니다. 룰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 제 안에부터 수입하니까 제가 4사람이 있으면 100불, 50불, 20불, 10불을 줬다고 합시다. 4사람이 각자 서로를 보면서 한 팀이 됐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뺏어서 내 것으로 가질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룰입니다. 돈을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룰은 저 사람이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볼 때 수입사님이 너무 돈이 작서 나는 100불인데 왜 10불이지? 그래서 내가 한 30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진 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수입사님도 내가 10불밖에 못 받았지만 기분 나빠 내가 그냥 다 줄래? 줄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 룰입니다. 세 번째 룰은 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는 없지만 세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고입사님 생각할 때 왜 100불이고 10불이지? 이게 좀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돈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가질 수는 없고 나는 줄 수는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데 내가 또 다른 사람 이 사람 너 좋아 좀 불공평해 너 이 사람에게 이 사람 줘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면서 이제 시간을 주고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딱 멈추고 결과를 보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대부분 그렇게 5번의 실험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팀을 바꿔가면 5번의 실험을 반복했는데 너무 재미있게도 대부분의 팀에서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제일 먼저 돈을 많이 받은 A는 항상 평균 이하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 처음에 돈을 제일 적게 받은 D는 항상 평균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처음에 돈을 지급받을 때는 제일 많았었던
A는 제일 돈을 적게 혹은 평균 이하의 돈을 가지게 되고, 처음에 돈을 제일 적게 받았던 B는 평균 이상의 돈을 늘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대부분의 실험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 한참 그런 심리학 실험들을 많이 할 때인데요. 연구팀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은 아마도 뭔가 불공평하고 뭔가 이거 왜 이래? 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면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본능이 있나 보다. 그래서 그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균등하고 싶은 욕심, 그 의도를 이름 붙이기를 로빈 후드 본능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로빈 후드 본능인지 아시겠죠? 로빈 후드는 의적입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의적인데 실제 했는지 이야기 속에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부자들의 돈을 빼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 뭐 이런 전설이 있는 사람이죠. 소설도 있고 영화도 있죠. 그래서 로빈 후드 본능이라고 붙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혹은 누군가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그것을 누리고 좀 더 잘 살면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좀 균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라고 이 학교에서는 주장을 이렇게 하고 로빈 후드 본능이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본능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욕구가 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이러한 욕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수도 있고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그 평등함에 대한 욕망, 평등함에 대한 생각은 적어도 이 실험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조금 복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포도원 풍꾼 비유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인데, 이 풍꾼 비유는 그 성경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좀 난해하다라고 하는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도원 풍꾼 비유를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각각 다른 시간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각각 다른 시간에 계속 풍꾼들을 불러와서 일을 시킵니다. 풍꾼들을 불러올 때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하루 노동하는 품삯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데나리온이면 한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시간을 다르게 해서 일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가 다시 왔습니다. 주인이 이제 품삯을 나눠주는 시간입니다.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나눠줍니다. 아침에 9시에 왔던, 10시에 왔던, 11시에 왔던, 오후 5시, 6시 일 마칠 때 좀 왔든지 간에 균등하게 한 데나리온을 계속 지급합니다. 물론 일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조금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은 정말 감사하겠죠. 그런데 맨 처음 와서 일했던, 아침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은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일하고 많이 일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과 균일한, 동등한, 같은 대우를 받는가? 라고 불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인이 그들의 불만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오늘 이거 본문입니다. 주인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요, 내가 너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니? 나는 너를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를 데리고 올 때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었는데 나는 약속한 대로 임금을 지불한 것뿐이니까 지금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받은 거 가지고 빨리 집으로 가서 식구들과 함께 먹어. 식구들과 함께 살아.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까 이 모든 것은 내 것이고 내 뜻을 따라서 내가 할 거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너에게 일을 주었고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일을 주었는데 나의 선함이 왜 너의 비난의 대상이 되겠는가? 너는 속히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혹 너가 계속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패할 수도 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도원 주인의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혹은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불만이 동의가 되십니까? 어느 쪽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십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야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 것 같지만 포도원 품꾼들 일찍 온 특히 사람들의 마음에 너무 동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시고
제자들이 얼마나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 올라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0장쯤 되니까 올라가시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비장한 때가 다가왔습니다. 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너희들이 다 두려워 도망갈 것인데 그러나 나는 내 길을 간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큰 반응이 잘 없습니다. 이미 몇 번 들었던 말씀이고 예수님 말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까 생각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좀 어이없게도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즉 천국이 임하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보시고 공도 있고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시작하시냐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다른 말로 하면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르게 노동했지만 그들에게 동등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포도원의 주인의 나라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 혹은 제자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나라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고요? 각각 다른 노동 시간을 일했지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주는 포도원의 주인과도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 천국이 임하면 천국에서는 내 아들들은 혹은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천국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천국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천국은 사람들이 볼 때 불공평합니다. 나는 일을 많이 했으니 많이 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은 일을 작게 했으니 작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작게 일하고 많이 받은 사람은 감사할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왜 그들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더 공이 많은데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제자들의 천국은 예수님의 천국과는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은 다투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싸우고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소경을 만납니다. 두 소경이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소경이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소경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데 그때 모든 제자들은 딱 한 마음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 되었을까요? 너희 소경 따위 거짓 따위에게 나눠줄 은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경을 막고 소리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 두 사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주시고 난 다음 일어난 두 사건, 한 사건은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높은 자로 올라가 있다고 다투는 사건과 소경을 쫓아내는 사건. 이 두 사건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더블 스탠다드를 잘 보여줍니다. 이중적인 기준을 잘 보여줍니다. 잘 보시면 제자들은 누군가가 자신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할 때 분노하고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은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할 때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주의 은혜를 맛보고 싶다고 외치는 소경들 앞을 가로막고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공평을 소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들이 평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물론 우리는 자신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평이 정당하려고 하면 자신보다 연약한 사람들,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으면 좀 그 불평이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정말 왜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하는가, 우리가 똑같이 은혜를 누려야지 라고 만약 했다면, 그러면 소경으로 거지로 살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마음을 품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공평함은 오직 자기들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었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은 로빈훗이 아닙니다. 로빈훗은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캠퍼스라고 나와 있던데 그 캠퍼스의 연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이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물론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거저걸 옮겨놓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자기 것을 내어놓는 일에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본능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이 부분을 좀 더 드리면 요즘 아직도 저는 사실 이념이나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20세기는 이념이나 사상의 시대였습니다. 수많은 사상들이 발현되고 사상의 결과로서의 사회 제도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 사상에 의한 국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상으로서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도를 만들고 국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국가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은 한 세계를 넘기지 못하고 사회주의적 국가 실험은 실패로 거의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주국이 이미 실패를 선언했으니까요. 철학적으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꽤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적 사상보다는 훨씬 더 탁월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학에서의 사회주의가 제도에서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정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망, 근본적인 이기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좋은 사상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이 제도에 잘 따라서 좋은 국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만드는 모든 제도는 그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결코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이 짓지 않은 모든 것으로 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법과 제도와 나라의 모든 것을 그들의 이기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다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번도 노동하지 않은 만나를 주셔도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셔도 그것을 저장하고 썩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인 욕망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욕망과 이기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부패와 무능력과 욕망의 저하가 불러오는 부패와 무능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나라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세기는 이념의 시대가 지나가고 안타깝게도 그 시대가 지나가면 좀 더 나은 시대 보면 좋은데 21세기는 제가 이름 붙이기를 목회자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는 욕망의 시대입니다. 모든 욕망이 정당화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는 욕망이 정당화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치 있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거룩한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힘든 대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의 공평하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과연 그렇다면 공평함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 이 비유의 핵심은 과연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평이라는 단어를 우리 안에 훅 가지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작사를 했던 송명희 시인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 속에 거의 개념화되지 않았던 시대에 공평이라는 단어를 우리 안으로 쑥 가지고 온 한 사람입니다. 송명희 씨는 다 아시죠? 선천성 뇌성마비입니다. 언어도 자유롭지 않고 몸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만들어서 한국 교회에 많은 감동을 줬습니다. 송명희 씨 찬양 중에서 나라고 하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가사를 잘 보십시오. 가사가 나와 있죠. 한번 보십시오. 이 가사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만약 이 찬양이 나는 비록 선천된 장애가 있지만, 나는 비록 뇌성마비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서 나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건강한 몸과 정상적인 생활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주셨어. 하나님은 또 훨씬 많이 알게 하셨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은 그들이 못 가진 것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만약에 이 찬양이 이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는 이 찬양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큰 부자였는데 가정에 불행이 있거나 혹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주 큰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면 야, 세상 공평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제 그 사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고, 부족한 사람에는 큰 것이 뭔가 주어져야 하고,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야. 하늘은 공평해 라고 하는 것을 이 찬양이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저는 이 찬양으로서 받는 은혜를 저는 딱 거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평함이 옳다면, 공평함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잖아요. 교환 가능해야 하잖아요. 우리 오 집사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라고 하면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공평하신 분이죠. 그러므로 송명희 시인이 이제 집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이 공평한 걸 좀 바꿉시다. 이제 그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평생 살아왔으니 이제 남은 형편 나라도 좀 바꿉시다. 나의 내성마비를 가져가시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당신의 건강하고 또 누구나 다 아는 믿음을 가져가겠습니다 하면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내성마비를 좀 살아보시라고 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공평하다는 것은 교환 가능해야죠. 근데 우리는 교환하지 않습니다. 제게 만약에 그렇게 송명희 시인이 말을 하면 아이고 나는 그건 좀 괜찮은데요 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은혜 가운데 살고 나도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잘 살고 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 찬양을 20대 때 짓고 한참 지나서 40, 50이 되었을 때 책을 하나 펴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내가 이 찬양을 지을 때는 나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 있고 네가 못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으므로 내가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좀 자기가 깨달은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지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보고 신앙생활을 좀 더 깊어보니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평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평의 비밀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를 쓸 때만 해도 내게 없는 것을 남이 가졌다면 남에게 없는 그 무엇을 내가 가져야 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공평함은 우리 모두의 부족함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조건으로 살건 내가 무엇을 가졌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은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에게로 내려와서 이루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나를 채우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이루고 살았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채우십니다. 사람 하나님은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연약한 자와 강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고르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른 아침 일어나 보면 아침에 만나를 충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사람의 삶의 조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채우시는 은혜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키가 크지만 하늘부터 재면 내가 더 커, 이런 말 좀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늘 키가 커가지고 키 작은 친구들에게 막 이야기하면 야 거꾸로 재면 내가 더 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농담삼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린다. 하늘의 끝은 어디일까요? 알 수 없는 영원의 하늘의 끝으로부터 은혜가 꽉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룬 나의 성취나 성공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하늘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도 혹은 로마의 노예선에 노를 젓는 가장 낮은 노예도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바리새인이요 철학자라고 했던 사도 바울도 누구에 해당되고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도 누구든지에 해당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도 누구든지이고 그들과 다투었던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보리스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어린 아이도 누구든지에 해당되고 12명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항상 포위하고 다니는 그 제자들도 누구든지에 해당됩니다. 목회를 30년 했던 저도 누구든지 중에 한 사람이고 사바나 시내에 나가면 거리 곳곳에 있는 노숙자들도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이 되시고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빼면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은혜에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합니다. 또 다른 공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성취나 업적이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해당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해당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또 하나의 공평이 있는데 또 하나의 공평은 뭔가 하면 누구든지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를 붙들면 자신이 부정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리는데 자기를 끝까지 붙들기를 고집하면, 다른 걸로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부정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가 이룬 업적이 무엇이든 얼마나 선한 사람을 살았던 누구든지 자기 주의 이름을 부르기보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 또한 공평합니다.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고집하면 제외됩니다. 자신의 성취를 고집하면 제외됩니다. 자신의 철학을 고집하면 제외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주장하면 제외됩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하고 누구든지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공평합니다.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자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은혜를 붙드는 자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논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아니 착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능력도 없고 성취도 못하고 그런데 뭐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죽기 전에 주여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들이 이 구원의 논리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공평의 출발과 그 공평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로 채우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는 은혜의 출발은 이 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영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공간과 시간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1000년 전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가 아니라 10,000년 전부터 사랑했다가 아니라 시간이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주 만물을 채우신다고 하잖아요. 공간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그러나 이 모든 공간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은혜로 채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은혜를 채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우리들의 작은 차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출발했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작은 차이는 한 시간만 지나가면 끝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이단 종교들을 배경으로 만든 넷플릭스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그리고 나는 나는 탈출자다. 나는 생존자다. 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누리고 이단을 만들어 정명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정명석이나 그 외에 다른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수많은 기업을 만들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리지만 그러나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논리가 틀렸다는 것이 한꺼번에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석어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시간의 범위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주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을 다 넘어서는 그 영광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가장 낮은 겸손함부터 영원의 영광까지가 여러분과 저를 채우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차이는 그 은혜 앞에 무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평함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다.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먼저 되는 모든 자들은 나중 될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 속에 살아가면 나중되어졌다고 생각하고 이 땅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너희들이 더욱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둠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나의 이 섬김은 나의 이 겸손은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에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찾아온 것은 너희들의 구원과 너희들에게 부족한 모든 은혜를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허락되어졌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서 구원의 공평한 은혜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성도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이 지역사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겸손이 증거되어지고 겸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사역에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는 우리 초대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